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15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림절 네 번째 주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기도하며 행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성탄절에는 뭐라고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죠. 근데 아직 성탄절 아니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손을 이렇게 흔드시면서 미리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는 미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니까 눈이 많이 쌓여 있던데 그래도 지금은 다 녹아서 오시는 길이 조금 좀 편안했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요즘 눈도 많이 오고 날이 많이 춥죠.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생각나는 그 날이 있습니다. 바로 수능 보기 전날이었는데요. 너무 오래된 일인데 예비 소집 끝나고서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지 하면서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띵동 하고 초인종을 눌렀는데 누가 나왔을까요?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더 최악인 것은 그날따라 제가 열쇠를 안 갖고 간 거죠. 열쇠를 챙겨서 가지 않아가지고 가족들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 어떻게 하지? 조금만 기다려보자. 조금 기다리다 보면 오겠지? 조금 기다리다 보면 오겠지? 그때는 어딘가 들어가서 있을 생각을 못했어요. 돈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집 앞에서 오겠지? 기다리면 오겠지? 하면서 몇 시간을 벌벌 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도 수능 전날이요. 지금이야 번호키를 누르면 되니까 집에 사람이 없어도 그냥 상관이 없죠. 열쇠를 챙길 필요도 없고요. 누구 하나 귀찮게 불러서 문을 열어달라고 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편하게 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주인이 이제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떠나면서 나 나갔다가 2경에 올게, 나 3경에 돌아올게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2경, 3경이 뭐냐고요? 2경은 이제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를 말하고요. 3경은 새벽 2시에서 이제 일출까지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는 시간이에요. 모두가 쉬어야 하는 그 시간을 2경, 3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2경에만 와도 괜찮겠어요. 3경에만 와도 좋겠어요. 근데 2경도 아니고 3경도 아니고 언제 올지 주인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떠나갔어요. 이런 상황에 종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주인이 올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주인을 기다려야만 하는 종에 대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한다고 알려주셨어요. 2경, 3경 그 시간도 아닌데 남들 다 잘 시간에 예수님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쉬었다가 오면은 어떻게 하든지 해라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자지 말고 깨어서 준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종은 분명히 낮 시간 동안 이 집 주인과 이 집안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겠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그런지 3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얘들아 나왔다, 문을 열어라, 똑똑 똑똑 하면서 두드리면 지체 없이 나와서 쉬지 않고 바로 뛰어나와서 문을 열어줄 수 있어야 하니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깨어서 준비하며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한다고요? 주인이 밖에서 기다리면 안 되거든요. 주인을 한시라도 빨리 맞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물론 밤이고 낮이고 종은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사람은 맞아요. 근데 이 종은 여태까지 주인 때문에 계속 자지도 못하고 힘들게 준비하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똑똑하고 두드릴 때 그때 일어나서 옷을 입으면 될 거 아니에요. 허리를 동여매고 등불을 그때 켜고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주인도 기다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여태까지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안 그런가요? 저만 화가 났나요? 제가 너무 흥분했는데 마음을 조금 차분히 가라앉히고 37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아멘. 완전 반전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런 복이 임하게 된대요. 주인이 종의 수종을 들고 종을 주인처럼 대우해 주겠대요. 그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자지도 않고 그렇게 수고하고 있으면 이렇게 반전,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이 주인을 기다리느라 지치고 힘든 건 상관없이 종은 그저 흙먼지길을 걸어온 주인을 위해서 발을 닦고 음식을 내오고 수종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이 해야 할 일을 지금 누가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집에 돌아온 주인이
종에게 해주겠대요. 종이 주인에게 해야 할 일을 주인이 종에게 집에 돌아와서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인이 종의 자리로 낮아지고 종을 주인의 자리로 높여주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41절에서 48절에서도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이야기를 덧붙여서 하시는데요. 이 역시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전혀 모르는 상황에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런 종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42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청지기는 그냥 종이 아니에요. 그냥 종이 아니라 주인이 없을 때 그 자리를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많은 권리와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있던 요셉을 떠올리시면은 잘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39장 6절에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 청지기의 위치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없을 때도 이렇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있잖아요. 묵묵히 맡겨주신 일을 해나가며 주인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모습을 본 주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그 청지기에게 맡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종을 주인의 자리로 높이는 것처럼 이 청지기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기는 그 복을 내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될 수 없는 종에게 주인의 소유를 맡기고요. 주인의 것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주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있을 수 없는 반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걸까요? 40절을 함께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언젠가는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주인이 와서 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47절과 48절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마지막 때에 오셔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기다리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았는지 아니면 주인 행세를 하며 무자비한 힘을 사용한 불의한 청지기였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그때부터 지금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2000년째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소망하기보다는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치고 지쳐서 이제는 아예 체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당부하고 요청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는 종처럼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소망의 등불을 켜서 끝까지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라고 말이죠.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한편으로는 참 불편했습니다. 주인만 이렇게 대우를 받고 종은 한없이 희생하고
요구하는 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데 결국에 답은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토달지 않고 네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어른들은 착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네 하면서 살기만 하면 되는 건가? 주인을 위해 희생을 강요받는 종이 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없이 유리방황하게 내버려 두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분은 바로 주님이셨던 것이죠. 우리가 문을 열어주기를 문 밖에 서서 계속 두드리면서 기다리셨던 분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셨습니다.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는 온 세상의 왕이지만 가장 연약한 아이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연약한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가장 큰 실패자처럼 십자가에서 달리셨지만 그 처참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다리셨고 부활 승천하시며 우리가 준비된 자로 지금부터 마지막 때까지 살아가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지배하는 세상의 종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죄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된 자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끌고 계십니다. 주인을 위해 종만 준비하며 깨어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때로는 원망스럽고 그것이 때로는 불평, 불만이 계속해서 터져 나왔었는데 종은 자신이 받을 복을 얻기 위해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준비하고 잠을 자지 않으며 재빨리 주인이 왔을 때 문을 열어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반전이 오늘 말씀에 꼭꼭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날이 더디 오매 원망하고 불신하며 있었는데 그날을 늦추면서 우리를 주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넷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림절이 초림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보내는 그런 기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자들을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주인인 것 마냥 주인 자리 넘보지 않고 내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잘 보살피고 돌보면서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내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용인영락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의 숨겨진 진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지만 불안과 원망 가운데 현재의 삶을 소홀히 여기기도 했고 때로는 내가 주인인 양 하나님의 자리를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지금부터 그날까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